Sada će knez ovoga svijeta biti izbačen, govori Gospodin, a ja kad budem uzdignut sa zemlje, sve ću privući k sebi.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đe Isus u kuću, opet se skupi toliko mnoštvo da nisu mogli ni jesti. Čuvši to, dođoše njegovi da ga obuzdaju, jer se govorilo izvan sebe je. I pismoznanci što siđoše iz Jeruzalema govoraku, Belzebula ima po poglavici đavolskom, izgoni đavle. A on ih dozva pa im u prispodobama govoraše, kako može Sotona Sotonu izgoniti? Ako se kraljevstvo u sebi razdijeli, ono ne može opstati. Ili ako se kuća u sebi razdijeli, ona ne može opstati. Ako je dakle Sotona sam na sebe ustao i razdijelio se, ne može opstati, nego mu je kraj. Nitko da kako ne može u kuću jakoga ući i oplijeniti mu pokućstvo, ako prije toga jakoga ne sveže, tada će mu kuću oplijeniti. Doista kažem vam, sve će se oprostiti sinovima ljudskim, koliki god bili grijesi i hule kojima pohule, no pohuli li tko na Duha Svetoga nema oproštenja do vijeka. Krivac je grijeha vječnoga, jer govorahu duha nečistoga ima. I dođu majka njegova i braća njegova, ostanu vani, a k njemu pošalju, neka ga pozovu. Oko njega je sjedilo mnoštvo i reknu mu, eno vani majke tvoje i braće tvoje tražete. On im odgovori, tko je majka moja i braća moja? I okruži pogledom po onima što su sjedili oko njega u krugu i kaže, evo majke moje, evo braće moje, tko god vrši volju Božju, on mi je brat i sestra i majk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3년의 공생활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시 다양한 그룹들과 논쟁을 하곤 하셨습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등등. 그것은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익을 정면 반대해서 활동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은
이 신약에서 상당히 드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척들과도 정면 부딪히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테스트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참 메시지가 무엇인가입니다. 이 순간 오늘 복음에서 들은 이 사건 속에서 이 순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또 이 사건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테두리입니다. 사람이 살고 성숙하고 지적, 인간적 모든 능력이 자라는 곳, 가정에서 화기애애하고 따뜻함을 받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보호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당시의 젊은이들은 절대로 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주는 절대적인 확신과 편안함과 안전함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을 매우 중요한 가치, 체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비유에서도 루카복음에서 들려주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납니다. 스캔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나자렛 집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첫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고을들, 갈릴레아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사가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런 당신이 가지셨던 프로젝트를 양부 요셉과 성모님께 말씀을 하셨을까? 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집을 떠나셨을까?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공관 복음사가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와 다른 복음사가들, 그런데 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복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활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족으로부터 친척들과 가족 사이에서 왠지 소외받는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적인 어떤 존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성공을 만끽하고 군중과 함께 일치하기보다 예수님의 가족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오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군중으로부터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백성 사이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가족과 친척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활동이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부분을 아주 멋진 미사역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반응처럼 보여주지 않고 그 가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당시의 백성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가이파 인들은 아주 강하게 정면 반대합니다. 마귀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미쳤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예수님의 이런 모든 활동이 미치광이 활동이다라는 단정적인 소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i da se barem donekle opravda u ovom drugom 이러한 prigovoru, 두 번째 상황은 nema mjesta nikakvu opravdanju. 더 이상 예수님께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꼭꼭 묶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베엘제불과 타협했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현대인들 부마자, 마귀 들렸다 혹은 미치광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한 굴욕감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미쳤어 혹은 마귀 들렸어 라고 하는 것만큼 굴욕적이고 수모를 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베엘제불이 들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 심지어는 악령까지 쫓아내고 악령들이 저분에게 복종하지 않는가라고 감탄하지만 율법학자들의 이러한 말은 다른 복음사가들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사가들의 말에 의해서 가족들, 친척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방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마테오복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마르코복음으로부터 인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테오는 왜 이 간단한 테스트를 인용했을까? 어쩌면 당시의 독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려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르코 복음을 인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솔직해져 봅시다. 그리고 자문해 봅시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들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테스트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할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전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 부분을 전하는 것일까? 분명히 마르코 복음사가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 이 사건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면의 의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복음, 마르코 복음. 이 마르코가 가장 먼저 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러한 사건을 전함으로써 즉 당시에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자들과 반대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죽음, 사형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적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적대 관계와 많은 반대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수모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을 잃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 모든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이러한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관계, 친척, 가족 관계 속에서조차도 이것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형제자매 여러분, 이 테스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사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친척들이 밖에 있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 집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 가족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족을 존중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새로운 하느님의 아들과 딸의 공동체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어머니이고 이 사람이 내 형제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당신의 말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특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척들도 그런 특권은 없습니다. 즉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고 친척들인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척들은 당시 어떤 혈육 관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친척들은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자렛 집으로 돌아오고 나자렛 회당에서도 그분은 쫓겨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의 활동 속에서 이 특별한 아주 특이한 사건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놀라기에 앞서, 즉 예수님의 혈육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놀라움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청취자로서 가까이 있는가, 혹은 세례성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교회에 일원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세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례대장에 기록된 이름으로서의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그분과 가까이 머무는 결과는 가끔씩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약속 또한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